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인데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그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냐? 창세로부터 영광을 얻으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고 기도 대상자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자는 누구냐?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를 갖다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창세전에는 어떻게 되신다?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곧 말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15, 16절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영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분은 누구냐? 첫째로 복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빛에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한다.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실존하신 분이시고 또 실존하신 그분이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되시는데 각각의 위를 가지신 분인데 일체가 되시는가? 이것을 조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다면요?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한다. 계시란 뜻이 숨겨진 것을 이렇게 벗겨서 보여주신다. 또 감춘 것을 나타내서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조금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몸을 주셨을 때 그 혼은 우리 인격이거든요. 곧 말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말이야. 그 지정의 속에서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지식이 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지식이 있으면 잘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하나님에 대한 일도 마귀에 대한 일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것도 아는 만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을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의 지식은 사람들 선생이 있어가지고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지식이 그러죠? 물론 제일 먼저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지지만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을 듣지만 이제부터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라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인격을 갖추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나온다. 그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봅니다. 네. 1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크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말해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 심성을 넣어놓을 뿐 아니라 또한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심성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 속에. 그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다가 바램이라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속사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넣어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다 넣어놔가지고 마음의 바램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램이 뭐냐? 첫째는 말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누구든지 시대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어떤 무리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공이 넣어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구속사에 필요한 믿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죠. 그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누구?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지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죠. 그것을 인자로 오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누구?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가 되어 있은 분인데 그분이 바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특성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무생물도 있지만은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생명인 생명체. 이 생명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도 생명 창출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 손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했는데 이 상태로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꽉 차 있으면요 어둠이 있는 곳은 생명이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계의 빛 속에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빛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물질 세계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것을 반사경으로 또 달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밤낮을 빛을 보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뭐가 나타나게 해서 이제 생물이 땅에 생물이 자라게 만든다. 그래서 수목이 자라는데 이날이 너무 좋으니까 좋았더라가 2번 나온다 그랬죠. 이 지구 안에는 아랫물 속에는 물속에 생명이 어둠이 있는 물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빛이 비춰지면서 또한 그 빛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식물들이 자라면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라 열매 맺는 그래서 식물을 만들어가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에도 벌써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심성이 그 빛 속에 빛을 받으니까 열매가 맺히는구나 알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우주뿐 아니고 하늘나라뿐 아니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요? 생명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벌써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해도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몸이 살 수 있는 숨 쉬는 것을 목숨이라 그러죠. 그것을 호흡이라 그러죠. 숨 못 쉬면 죽어요. 몸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 몸도 살려주고 우리 영혼도 살려주고 또 만물도 창조해 주신 분이 그거고 인류의 역사도 인류의 연대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각 나라의 경계도 이렇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계시에 속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부와 성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대상이 성부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친히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딱 둘을 성령을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줘서 믿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믿음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를 알게 했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영. 그 알게 해가지고 믿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믿으면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갈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다. 대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때는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하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듣지만 일반 계시로도 듣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는 기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를 세운 이유가 뭐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뭘 줘요? 좋은 것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너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웃에게 먼저 주면은 이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법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성.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세상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성을 알게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아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봤는데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더 봅니다.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이방인의 양심. 여기 내가 체크를 안 해놨네. 14절. 율법이 없어도 상이야. 여기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아멘. 자, 율법이 있는 자들이 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들이 누구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안 주었죠. 그런데 율법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양심이라 그래요. 일반 양심도 뭔 효력이 있다? 율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신에 율법과 일반 양심의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킬 때는 복으로 약속한 복으로 오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뭐냐? 양심도 율법 같아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안 줬지만 우리 마음에다가 양심이란 법을 줘가지고 죄 지면 뭐예요? 질려. 알게 되죠. 그 마음에 찔리죠. 양심이 찔려. 또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흐뭇하고 기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상 주겠구나, 재앙 주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율법과 같은 일을 하게 안 된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다만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란 신이 계셔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복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복이 없고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법을 우리 안에 율법을 대신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계시다? 일반 계시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또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쭉 아니 글씨 또 뭐요?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런 환경 속에서 봐야 된다.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거듭난 사람, 곧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에게는 만물은 만물일 뿐이야.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란 말이야.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신천지. 만물을 사람으로 다 표현하고 무리로 표현해 버리니까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특별 계시라는데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냐면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 66권에다가 기록해놨어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과 권능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말씀 안에서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역사를 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되지 그냥 이렇게 뭐 계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꿈으로 얻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려면은 누가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이요? 3장.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구속사를 잘 설명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한 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비밀이에요. 우리가 불교인들, 곧 중들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0독을 했대. 근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어. 선한 일에 행한 분. 아 이건 진리야. 성철 스님도 성경을 보고는 이건 진리다 그랬어. 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 속에 다 나왔지 않아요? 어떤 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오니까 아 이건 비밀스러운 거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 힘든데 성경에 그대로 나오니까 뭐요? 이건 진짜다. 인간사를 그대로 써놨구나. 진짜다. 그래서 성결 스님도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불경 그 84,000 대장경에는 뭔지 아십니까? 덕담에 대한 얘기, 인간이 사는 도리에 대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삶에 대한 덕담에 대한 얘기는 잘 했지만은 인간 모습에 진실함이 없는 거죠. 하나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성경이 진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진리신 하나님을 아느냐? 안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나 지옥 간다 그래요. 그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기독교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신 그분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교회마다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 방법에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 단계 있고 청년 단계 있고 아비 단계가 있을 뿐이지 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고 다른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성경을 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박태성이도 나왔고 장막 성도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문선매도 나오고 다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하다고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단체를 만든 무리들이 다 나오죠. 여호와 전도 똑같죠. 여호와 시대는 성령의 감동은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안식교도 똑같습니다. 율법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이 없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이해가 되시죠? 그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 입었느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임만을 하셨으니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마음에 받고 성경과 비교했더니 그때 신사들도 많고 기분이 또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 베드로 같은 제자들 바울 같은 제자들부터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먼저 아멘 받아 마음에 받아 그런가 하고 뭐와 비교해?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이거 원래 그래서 믿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가짜야 예수 복음 가짜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던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에서 줄 타고 도망쳐 내려왔잖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 몇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그건 말씀에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경을 대조해 보고 비교해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안 가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로 좀 흘립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진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교리나 정한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김일성이 엄마가 박만석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김일성이도.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고 성경을 보다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뭐예요? 공산주의 주체사상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통일교도 똑같고요. 천부교도 똑같고요. 신천지도 똑같고요. 이만희가 언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적도 없는 거짓이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쫓아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푸는 거죠.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누구요? 성육하신 예수, 성육하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인자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셔서 오고 자기 뜻을 위해서 오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러 오셨고 그분이 하신 행동은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시켜주셔서 일하셨고 말씀하신 말씀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죠.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봄으로 누굴 보았다?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 제자 누구죠? 빌립. 빌립.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본 것으로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는 말씀으로 성자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태초에는 이제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육신에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아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인 것이다,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현현시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그러면 누구시냐? 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그러면 성경 66권이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가 그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도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말씀이 이루어져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영생을 위하였던 말씀이 신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러면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누구로 알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이 계신데 누구다? 성령이란 말이야.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정, 그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으니까 성령도 뭐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정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누가 한다? 성령. 그래서 여기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가, 영이 뭐냐면요, 여기 성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영적인 말씀을 푸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몇 절이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자, 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20절. 10장 20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아니 마태복음 10장 말하는 20절.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의 성령.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셨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다? 아버지 성령이시란 말이야. 그런데 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보혜사가 친히 말할 것 이럴 것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말할 것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저주할 자라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서 축복자로 본다는 거죠. 믿음의 주라고 본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영이신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안에 계셔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와?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라 그랬죠. 그 성령은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실 때는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해야만 성령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죠.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도록 했다. 그래서 자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이거 참 비밀스러웠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소유가 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 구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아니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고 계시다. 그 누구나 제자들 곧 예수님같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는 것을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아멘. 세상은 받는다 못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가 뭐냐? 바로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내가 물에서 올라옴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한 몸이 된 것을 뭐라 한다? 세례라 그러고 이 세례 받은 자를 구원 얻었다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너희는 아버지의 영이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못한 구약대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지 못하니까 몸이. 그러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이 오실 때는 그러면 성령만 오시느냐? 보혜사 성령만 오시냐? 아니고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자기 백성을 교회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이루러 오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이제 세례 받은 표가 뭐냐? 육의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삼 표를 내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뭐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임마누엘 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역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은 일체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위. 자리비자 썼어요. 이거 보호자가 아니에요. 인격. 하지만 실존이라는 말, 실제로 나타내 보여졌다는 거죠. 실체. 그런데 성부위, 성자위, 성령위가 각각의 위기가 있지만은 일체가 되신다. 아멘. 일신이 아니요.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또 성부가 되고 이런 일신론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거 일신론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물어봤더니 얘기를 못해요. 여호와 정의는 뭐냐?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피조물이야. 근데 천사보다 뭐 뛰어난 어떤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신천지는 피조물론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성부 영과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성부가 성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만희에게만 임하시고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 풀어내요. 그리고 이만희는 뭐? 그러니까 성령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해석은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경을 풀어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이만희 씨가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받지 못하지.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눈이 가려졌어요. 이게 전민이 아니야. 그래서 만났으니까. 일반 계시를 안 봐도 특별 계시, 말씀 계시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거 다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보이신 그분이 하늘에 가신 후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삼위일체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